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훈계, 교훈을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30년 4월 4일 밤 그리고 4월 5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겟세마네의 말씀을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간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3번씩 제자들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기도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명만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나머지 제자들은 입구에서 기도하셨지만 더 깊숙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들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답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좀 자세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육체적, 신체적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죠. 푹 주무시고 앞으로 재판받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육체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좀 쉬시고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을 맞이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밤새도록 온 몸의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셨죠. 기도는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방법인 것 같지만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준비이고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러니까 이날만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간에 거의 매일 밤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가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가룟 유다가 모르는 장소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끌고 무기를 그리고 횃불을 든 이 새벽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쉽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겟세마네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제자들도 그곳을 잘 아는 곳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체포되지 않고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이었다면 우왕좌왕하다가 군사들에게 체포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가는 길, 어두운 밤이었지만 제자들은 자주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전혀 낯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갈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날 때 익숙한 길로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체포당할 것을 염려하셨다면 예수님은 혼자 가서 기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체포를 당하셨는지 정확하게 함께 보고 듣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니까 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원래는 예수님 재판 과정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묻고 있거든요. 네 제자들 어디 있느냐.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까지 체포해서 투옥시키거나 순교의 제물로 바치거나 제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은 회피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 체포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잘 아는 장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체포당하시고 또 제자들은 달아날 수 있는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40절에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지고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입니다. 유혹이 없도록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과 시련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아예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까지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런 각오로가 아니라 기도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기도 없이 영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교회 사역을 이루거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 없는 승리가 없고 기도 없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땀이 흘려서 흠뻑 젖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자세가 평소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더 간절한 것이죠. 평소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42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십자가지요.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떼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과정이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옮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밤새도록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는가? 주님이 원한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에 거절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만 왕처럼 당당하게 체포를 당하세요. 전혀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이. 두려웠었어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영육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은 소진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탈진할 정도였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하지 않으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그 새벽 차가운 시간에 땀이 날 시간이 아닌데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 속에 피가 보였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라는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온 몸과 영혼을 으깨어 가지고 쏟아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극도로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혈관 터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임마누엘의 차이예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갈 때 주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일어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벌레처럼 버리면서 저주하여 버렸어요. 임마누엘이 없었어요. 어둠의 권세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순교자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교당한다 하면 성도들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강력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달라요. 하나님이 저주하여 버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동안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는데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자,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밤새 철야하면서 십자가를 맞이하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수술하고 나면 자고 싶어져요.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제자들이 괴로워서 자고 싶은 것 같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땀에 흠뻑 젖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기도의 부재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겟세마네의 고뇌를 모두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죽을 만큼 괴로웠고,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거부하며 포기하실 수 있었어요. 짐승 제사처럼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로 가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주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갈보리에서 육신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피를 쏟으신 거다.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한 거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생기나요? 주님에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을 시암집이라고 불러요. 전라도 사투리로 우물을 시암이라고 그래. 시암집. 그 집 대문 앞에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이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사용했지요. 그런데 우물에 막대기 하나를 집어넣어요. 조금이라도 물을 더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물에 막대기를 놔요. 왜 그래요? 물통을 쥐고 걸으면 움직이니까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막대기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잔잔해져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괴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막대기 하나 던져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막대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을 만큼 괴로웠구나. 내 죄 용서하시려고, 나 천국 데려가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이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을 만큼 괴로웠구나. 겟세마네에 피를 쏟아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셨구나. 그 길을 걸으셨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니까 편안히 그 길 선택하면서 고뇌와 괴로움 없이 가신 길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잔잔해져요. 같이 기도합시다.